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1874년도에 출생을 하셨고 유년기 때는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서상경을 통독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서상경을 통독할 수 있었던 10세 나이는 가히 천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인재였지만 나중에 과거에서는 낙방하게 되어서 큰 실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었지만 친구의 사기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과 벗삼아서 나중에 술에 취하여 장사하는 마당에 가서 장사꾼들에게 광태를 보이며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면으로 금산교회 소환노 선교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 그때의 이후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개가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거듭나는 한 증거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는데 그가 불신자들을 바라보게 되면 국렬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그들에게 전도를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그가 나타났을 때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김익두 목사님을 향하여 자신이 매맞은 것에 대하여 안갚을막이 해서 김익두 목사님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을 받으면서도 김익두 목사님은 저항하지 않고 그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이 김익두 목사님은 나중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이끌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순간에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하여 그는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눈과 소식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증거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도 이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자신의 그 구원의 증거로 자기 주장으로 일삼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입술로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그의 관심이 또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는 하루 3번을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거듭남의 증거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증거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때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 역시도 거듭남의 증거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고민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듭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 자기 우월감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가르치던 자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영적으로 민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 의로 충만한 영적 무감각한 상태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율법을 잘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이니 본인은 공급해 주는 자이지 수급자가 아니므로 다른 이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지 못하여 거듭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명목상의 신앙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 역시도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세 번째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분주함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직장 일에 바쁘고 자기 개발에 바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바쁘니 영적인 일을 차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첫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거듭남의 증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막상 이 질문에 지금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이 질문 앞에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고민과 당황함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이 필요했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증거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답변에 자신의 거듭나야 할 이유와 또한 거듭난 자만이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것은 경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이 말에 갑자기 나의 거듭남에 대해서 의심이 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다라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헬라어 동사 이 보다라는 단어는 에이돈입니다.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각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좀 더 확정적인 의미에서 감각적인 인식과 개인적인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내면적으로 알아차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교적인 용어인데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는 초점에서 보다 그리고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다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경험하여서 알아차린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만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안도가 느껴지시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인식과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혹여나 내가 니고데모와 같이 의아한 마음이 심중에 있다면 내 안에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니고데모의 거듭난 증거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았습니다. 니고데모의 삶 속에서 나타난 거듭남의 이 증거는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매우 위험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군인들을 동원하여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을 체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두 포박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잡으러 왔으니 그들은 자유롭게 가도록 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위협감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뿔뿔이 도망하여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보며 종교 지도자들은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된 자들을 잡아두려 했었고, 주님을 뒤쫓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이런 곳곳에 숨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신 대제사장의 뜰까지 조용조용히 접근하였죠. 그때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자라고 여러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를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인한 것은 그가 인정함과 동시에 잡힐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신실한 여인들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 나라를 반역하는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 위험한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함께 나아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니고데모가 거듭난 증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자 장례를 치르기 위해 동참하고 있습니다. 장례에 동참하는 니고데모는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의 장례에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장례를 준비하며 동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깔기도 하였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환호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현장 속에서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도 사라졌고 자신들의 왕이라는 칭호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고 그분의 고난의 현장에도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환호가 사라질 때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는 예수님을 향한 단 하나의 기대도 없이 초라한 인간의 시체로만 남아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며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엄청난 양의 몰약과 침향은 여러분 당시에 매우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귀족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시신에 향로를 처리하여 방부 효과를 높이고 부패를 늦추게 하였던 것이 몰약과 침향입니다. 여러분, 이 몰약과 침향이 섞은 것이 100리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여러분 38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리트라가 327에서 330g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100리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32kg입니다. 그런데 이 침향과 몰약이 당시에 황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금이 132kg가 한다면 여러분 38억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헌신과 희생이 가능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본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수십억 상당의 귀한 물질을 들이시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증거로 그분을 향한 사랑과 신앙을 표현하는데 아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아낌없이 표현되어지는 신앙의 모습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의 거듭난 증거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자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와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죠. 그 본문이 요한복음 7장 47절로 52절 말씀인데 우리 서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명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었죠. 심지어 체포하려 왔던 성전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돌아온 경비병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며 질책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다라며 강하게 부정하였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나와서 우리의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니고데모의 이 변호는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것과 율법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이루지 않은 것을 니고데모가 지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신명기 1장 16절에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별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데만 머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잣대를 갖추고 지켜왔고 또한 이것을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이 편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불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시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증거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율법에 관하여 해박했지만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전혀 적용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형평성만 따지며 율법은 무시하였습니다. 말씀을 잘 알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거울 삼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어야 합니다.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외치기보다 내 안에 있는 부패함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전에 행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저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의심하고 내가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 가운데서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에 이런 약함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의 거듭남의 증거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과 공의를 내세워 예수님을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동료들과 달리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거듭남의 증거로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들에 대한 이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니고데모의 거듭난 증거, 새로운 마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달라진 마음은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생각을 지우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마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의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희락으로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종파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귀한 물질로 헌신하며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난 거듭남의 증거는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서 36장의 배경은 에스겔기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때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며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면서도 회복의 신앙을 잃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려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은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소식은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망으로 안겨졌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26절과 27절 말씀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이 성령의 역사는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굳은 마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바뀌어졌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행하실 일들을 받아들이며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된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의 삶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단순한 신념의 변화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나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의 거듭남이 그러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악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였고 불신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는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신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부드러워진 마음은 내 안에 주님을 두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이 내 삶 중심에 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좋아하고 가까이 했던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제가 설교 도입분에 김익두 목사님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경청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나의 부드러워진 마음과 거듭남의 증거로 나타날 때는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듣게 되고, 나의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옛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만 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거듭남의 증거는 절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과 기쁨이 있는 이 거듭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증거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보았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믿었습니다. 셋째로는 새로운 마음과 성령의 역사로 그는 거듭남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3가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묵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기쁨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여서 니고데모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듭나는 이 증거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